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별내행복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진한나 집사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목이 확 쉬어가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이 한 2달 쉬었어요. 좀 나아질만 하면 또 쉬고. 그래서 하나님, 저 목이 너무 쉬었는데, 저에게 이 자리에 서라고 하셨는데 저 목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딱 저의 목소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은 회복해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전화를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장막봉에 이 안교 자리에 서달라, 맡아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제는 가정예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 좀 현실 감각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러면 한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뭐 좀 그럴듯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좋은 팁 같은 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 자신을 바라보니 제가 뭐 그렇게 나눌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떨렸어요. 저희 교회 강단도 아니고 이 장막봉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대로 기도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아니면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말씀 묵상을 완전히 끊지 않고 매일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펼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창세기 46장 1절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이 장면은 야곱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요. 어디로 가나요?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브엘세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림마을에 가시면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브엘세바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에 브엘세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삭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드린 장소로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구나, 이러한 장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45장 끝부분에 보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가 날 태우러 왔다는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저 같으면 저도 자식이 있어요. 제 아이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고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이 너무 기쁘고 그렇거든요. 저 같으면 너희들 다 여기 있어 하면서 혼자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딱 보고 너가 살아있구나. 그래, 이제 됐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볼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야곱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근데 갈 때 모든 소요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답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제서야 수레에 탑니다. 브엘세바에 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수레에 타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곱도 이때쯤이면 나이가 엄청 많아서 그쯤 됐으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적어도 될 텐데 왜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을까? 근데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수식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모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구나.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그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도력을 읽었고 저녁에는 성경 이야기책을 펼쳐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날은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담을 들은 날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다 같이 손을 붙잡고 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된 것 같았고요. 어떤 기도는 긴 침묵을 기다리고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참 평범하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신 예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들이 제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훈련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함께 교회에 다니는 제 세대의 교우님들을 보면 다 아침에 기도력을 읽었어요.
아침에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가정 예배를 드려주신 저희 부모님과 그 세대의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10살, 8살, 6살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순서를 써주셨던 집사님도 세 아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제대로 시간을 떼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말, 2020년 초, 요때 거의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이지 못하던 그 시기에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카카오톡으로 설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일단 출산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에 5번씩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주 수시로 자신이 믿는 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의 믿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 방법은 가정예배다 라고 하시면서 가정예배를 꼭 드려달라고 눈물 어린 호소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제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려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가 어렸다고 핑계를 대고 싶어요. 막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성경 이야기책을 읽어주거나 잠자리에서 가끔 제가 외울 수 있는 기억절을 한두 구절 외우고 재우곤 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시간을 떼어서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기도를 하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쪽 하고 하는 장면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리 와라 여기 앉아라 이리 와라 여기 앉아라 눕지 마라 앉아라 손을 모아야지 그렇게 하기에 너무 바빴어요. 제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하는 그런 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빨리 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밥을 먹이고 싶었고 자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만 한번 하고 재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꼭 누르고 정말 이를 악물고 예배를 드렸어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숨 쉬듯 평범하게 라고 하였죠. 숨을 안 쉬던 사람이 숨을 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예배의 시작은 그렇게 힘겨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가정의 예배 시간은 대쟁투를 눈으로 보는 진기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2번씩이나 말이죠. 애들이 돌아다니고 떠들고 쉽게 딴짓을 하고 딴소리를 하는 아이들을 그런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갈등과 분노 그런 것을 잠재우고 단호하고 끝까지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 고단한 대쟁투입니다. 저의 죄된 본성과 생각으로 참 많이 넘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기도로 지혜와 성령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정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배 시간 전부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과 제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조언을 듣고 제가 어떤 날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고요. 어떤 날은 예배 드리자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차 하면서 기도를 했고, 어떤 날은 아이들이 들고 뛰고 할 때 아 맞다 하면서 급하게 기도한 적도 참 많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길 응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전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했지요. 창세기의 말씀도 응답으로 주셨지만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매일 암송했던 사과 교과 기억서래입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 번째 성경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내 남편이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나게 해. 내 마누라가 나를 긁었어.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의 속셈인가요? 하지만 그 습관을, 그 마음을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마시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요? 그런 걸 볼수록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더욱 드려야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예. 글씨가 많이 작아서 제가 읽어야겠어요.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위기의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가족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아니한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별을 대할 때 양심의 찔림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곳에서 자랑을 하거나 어떤 분을 정죄할 처지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진심으로 매일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살 길이 어떠한 길인지 확인하고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양심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굳은 결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혹 지난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이 지난 후회로 남으시거나 자녀의 어떠한 모습이 내 마음에 큰 실망을 주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와 응원의 말씀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주세요. 제가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의 기원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며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을
마지막 쟁투의 그 큰 날에 사단의 놀이개가 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또 혹시 아이들이 집안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소개도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굵은 글씨 말고도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예배 시간은 짧아야 한다. 예배 시간이 메마르고 지겨운 것이 되며 지루하고 흥미가 없으므로 아이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 부모들이여, 예배 시간을 아주 흥미있게 하라. 이러한 예배 시간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영원한 날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가 순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어쩌면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위 가족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계시고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장성한 자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지지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참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을 위한 아이디어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주제를 적었던 것처럼 숨쉬듯 평범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